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평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시 이 작가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정채봉 씨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멀리 가는 향기라는 글을 또한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시적으로 이제 운율을 좀 띄워야 되는데 그냥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런 글이구나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장미의 귀에 뭔가 속삭이셨다. 그러자 장미는 싹을 틔우며 미소 지었다. 하나님은 돌에게 뭔가 소근거리셨다. 그러자 돌 속에서 보석이 빛났다. 하나님은 물에게 뭔가 은밀히 말씀하셨다. 그러자 물은 흐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대지에게 가만히 속삭이셨다. 그러자 대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응시할 뿐이었다. 후일 장미가 입을 열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꽃을 피웠다. 돌도 말했다. 나한테도 계시겠다고 했는걸.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보석을 가졌지. 물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한테도 그러셨어. 그래서 내가 움직인 거야. 그러자 대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심지어 썩고 죽은 것까지 받아들이는 사랑의 일을 계속할 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는 겸손한 대지. 짓밟아도 끝없이 용서하는 대지. 벽시가 떨어지면 풀씨가 떨어지면 풀을 키우는 정직한 돼지. 오직 돼지만이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그 해야 할 일들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이것은 내가 겸손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다. 그것이 존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본문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하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까?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삶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하는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삶의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행복을 주실 때 겸손한 자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네 가지가 말씀 속에 심어져 있는데, 하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 중에 무엇을 행복을 주시느냐?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행복을 주셔요. 자, 그 말씀이 시편 17절입니다. 시편 17절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10편. 한국말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고 계셔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만 하면 돼요? 겸손한 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그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의 그 소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시편 22편 26절이에요. 시편 22편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22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서두에 보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먹어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 먹어도 허전한 거예요. 먹어도. 무엇하는 자에게요? 교만한 자에게.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어떤 행복을 주십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늘 근심한다는 거예요. 늘 근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배가 든든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치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행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했을 때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존귀함의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이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처럼 존귀함을 얻는 자의 예고는 무엇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인데, 그 말씀이 잠언서 22장 4절이에요.
잠언 22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고 또한 사모하며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생활권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로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그랬을 때 우리는 겸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모르면 결국 교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형체와 존재를 보게 되면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발전되어지는 이 사회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엄청난 빌딩의 그 고층을 지금 세계적으로 짓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능력의 그 한계가 정말 없을 것처럼 계속해서 무한히 발전되고 있는 이 사회를 볼 때마다 참 인간의 능력은 참 놀랍다. 때로는 위대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장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그렇죠? 작은 것 하나에도 고통스러워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힘들어하고, 또한 작은 것 하나에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되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누군가의 꼭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간혹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제가 혼자서 다 할 겁니다. 하긴 뭘 다 합니까? 결코 사람을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장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스스로가 장례를 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죽어서까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손길을 빌려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겸손에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 그럼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셨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그냥 바라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냥 그는 그 왕궁에서 흥청망청 즐기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를 부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 광야의 생활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에 이르게 되고 겸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겸손의 사람이 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 3장 8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특별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잘난 사람이었어요. 늘 부족함이 없이 늘 잘난 사람이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신에게 다가서는 사람들과 일에 대하여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모든 사람과 만남이 창조적인 만남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의 그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하심 속에서 우리는 만남을 갖고 있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사와 그 만남 속에서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세상은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만남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미국의 첨단 과학의 집결지인 실리콘밸리에 이 인물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벤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요즘 조금 꺾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하버드 대학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또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었던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최첨단 과학의 집결지인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사업을 한다. 모두가 기대하고 또 기대했어요. 야, 저 사람이 이제는 사업하는 그 사업은 엄청난 효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사업이 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같은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어떻게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이 사업이 망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그는 뛰어난 두뇌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그 벤처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3개월 만에 망했던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이었어요. 그의 교만을 통해서 그는 후에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되느냐.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인물이. 그런 사람들은 그의 두뇌와 기술에 감탄하여 함께 사업에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의 교만 때문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모든 사람과 함께 수용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남 자체가 창조적인 역사라고. 그 만남을 이루시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겸손치 못하면 그 만남도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이 없다. 겸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겸손치 못하는 그 모습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만남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깨지고 마는 겁니다.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일꾼은요, 앞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을 잊게 된다라고 했죠? 존경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찮은 작은 일에도 늘 행복해하고 늘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내가 누군데 이런 거를 진짜, 나 고급 인력이야? 라면서 내가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구나. 내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하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요, 성공이든 실패이든 어떤 것이라도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맛보아도 우리가 겸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힘과 소망을 얻게 돼요. 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써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오후에 나눔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의 미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근데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까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오늘 청년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두 인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다윗의 인물을 두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청년들과 나눔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사울이라는 한 인물, 다윗에 앞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왕이 세워지는 그 시점에서 사울이라는 그 인물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또한 생활의 환경도 너무나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사울. 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그 높은 왕의 자리에 이르러 결국 그의 말로는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왕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늘 겸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 그것이 또한 변질되어 교만에 이르렀더니 폐역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비록 그의 환경과 그의 모든 처지와 또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매우 미약했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길 원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낮은 자리에 임하는 그 생활권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내가 높이 서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권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외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미천한 존재요,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며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입어야 할 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이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할 그 옷이 무엇이냐?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옷을 입을까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대충 입지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일인데 내가 오늘 무엇의 옷을 입을까? 라고 분명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도 넥타이를 매는데 오늘 어떤 색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듯이 오늘 나의 생활권 가운데 내 영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영의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것이 옳을까? 근데 그 옷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의 옷이에요. 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어디에든지 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겸손은 손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겸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이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니 영원토록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만하면요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교만하면. 사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라고 했었죠.
죽을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은 계속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게 하옵소서.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이 여겨지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의 교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 나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을 때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사임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 같이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나 겸손에 이르지 못하고 교만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옷, 그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겸손에 이르는 이 옷을 입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것 위에 협력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겸손에 이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